본문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체험은 오직 성령으로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시고 난 뒤에 이제 부활하셔서 사역하신 이 기록들만 성경에 약 13건 정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이 오히려 안 된 사건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각각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배움이 많지 않았고, 또 배 타는 어부 생활을 평생 해오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름 자신만의 노하우와 또 경험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이제 먹고 또 팔고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물고기가 잘 잡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저쪽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이고 또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지도 않으셨고, 또 자기는 나름 평생 바다에서 생활하던 그런 어부인데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보다는 이런 바다 생활을 훨씬 더 많이 했고 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곳에다가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나 우리 마음에 꽂힐 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나름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또 많이 배웠고, 아니면 나 평생 그래도 이 분야에서 이렇게 경험을 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과 어쩔 때는 일부러라도 반대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성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청교도 말씀 중에 이성의 불완전이라는 말씀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성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여태 평생 사시면서 후회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여지껏 안 해보신 분 있으면 혹시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 명도 없고 또 전부 각자가 다 크고 작은 각자의 모양대로 이런저런 후회되는 일들을 다 가지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보아도 우리의 이성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한 선택,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한 선택이 되게 맞아 보이고 이게 답인 것 같고 했지만, 막상 지나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성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이성을 버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물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경험으로 물질이 그래도 조금 돈이 좀 벌리는 것 같고 물질이 어느 정도 좀 잡히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도 그 물질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노력해서 물고기를 설령 몇 마리 이렇게 잡을 수는 있어도 과연 베드로의 노력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과연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 절대로 못 잡았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거쳐야 될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이성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판단하고 또 이 말씀 좀 아닌 것 같다, 나랑 안 맞는다, 아니면 이건 조금 믿기 힘들다 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체험이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총 3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육신의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죠? 33년 하고 반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냥 숫자에 불과할 수는 있지만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가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만한 고통과 또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냥 계셨다면, 삼위일체로 하늘에 계셨다면 천사들의 이런 수종과 함께 편하게 그냥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실 텐데,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오셨다고 해서 솔직히 군호가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적인 입장으로도 생각하면 흔히들 낙하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큰 대기업 사장의 이런 아들이 일을 배우기 위해서 제일 막내, 제일 말단 직원으로 자신의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은 아들이지만 막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이렇게 똑같이 다 해야 한다고 그러한 상황이었을 때 그 마음이 솔직히 아들의 입장이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비록 내가 지금 말단 직원이지만 결국 나중엔 다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일 텐데 지금은 그 사람들 밑에서 그래도 심부름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어떨 땐 커피 타와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인간적으로도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신데 이 땅에 우리의 냄새나는 이런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복음의 첫 시작, 첫 단추는 예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도 있고
요즘은 뭐 차세대 이강인도 떠오르고 있고 한데 이 선수들한테 어떻게 지금 막 이 자리에까지 지금 이 정도의 실력을 내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대답하는 게 똑같습니다. 막 특별한 거 연습한 거 아니고 화려한 개인기 연습한 거 아니고 어릴 때부터 막 몇백 개씩 뭐 몇천 개씩 기본기 훈련만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기본을 다지고 이렇게 기본을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본을 계속 전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똑같은 예수님 설명했는데 만약에 오늘도 또 하고 있네. 그리고 다음 주도 또 하겠네. 이런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안 되고 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지루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의 이성을 내려놓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이 두꺼운 66권이 결국엔 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곧 예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33년 반을 사셨는데 일생을 사시는 동안에 몇 가지의 큰 일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부르더냐?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누구는 선지자, 누구는 엘리야오 혹은 모세라고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4,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우리 인간의 입으로 이 말을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어주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오늘날에 예수님에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 또 죽은 나사로 이러한 일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어쩔 땐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기적들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병든 사람들을 전부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머거리, 소경부터 해서 절름발이 또 나병 환자 할 것 없이 예수님에게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깨끗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육신의 예수님과 같이 몇 년 동안이라고요? 33년 반 동안 육신의 예수님과 같이 옆에서
체험하게 된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이 12제자들은 그때 당시 너무나도 행복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뒤만 따라다니면, 예수님 사역 현장만 같이 따라다니면 아무런 걱정 없이 인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번만 있으면 배고플 일도 없지. 또 살다가 몸이 좀 아프면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 한마디로 고침받을 수도 있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이 땅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모르는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으면 당장 예수님한테 가서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밥도 먹여주고 또 몸도 챙겨주고 심지어 지식까지 공급해주는 이런 제자들에겐 실질적으로 돈도 솔직히 필요 없는 그러한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육신으로 33년 반 함께 계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뜻을 반납하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자들이 겪은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상태로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제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만 했다고 하면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정말 성경에 많이 적고 있습니다. 항상 제자들의 대화 속에 또 제자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아무 걱정 없이 너무 잘 지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니까 이제 인생 망했다. 이제 나 뭐 먹고 사냐 하면서 솔직히 멘붕이 온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낙심되거나 또 힘든 일이 생겼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그때 얘기를 하면서 신세 한탄도 하고 터벅터벅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지금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아주 능청스럽게 물어보십니다. 다 들으시고 또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제자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며칠 전에 예수가 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시대적인 사건을 어떻게 모르냐, 유튜브도 안 보냐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걸 어떻게 모르고 있냐라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오히려 완전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듣고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말은 못 들었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제자들이 부활체의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서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여기 예수님 기적 중에 2번 뭐라고 했죠? 죽은 자들을 다 살리시는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을 그렇게 33년 반을 따라다녔음에도
네, 제자들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자신들이 믿지 않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 오경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모든 선지자들의 성경과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항상 옆에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제자들이 좀 걷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날이 저물어서 주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막에 같이 들어갔을까요? 처음에는 같이 들어가지 않으시고 계속 가던 길을 혼자 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갈 곳이 있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은지 그 마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래도 성경 공부만 하고 어떻게 가냐, 같이 밥도 먹자 같이 밥도 먹읍시다 해가지고 성경 말씀에는 강권하여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해석하고 원어를 해석한다면 강제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같이 가세요, 같이 가십시다 이게 아니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팔을 꺾어서 이렇게 제압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제자들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꺾어서 주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황만 보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떠보았다는 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창조주이신데 심지어 지금은 부활체의 상태이신데 이 인간 두 명이 양쪽에서 팔 잡고 꺾었다 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솔직히 꺾이시겠습니까? 진짜 갈 곳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라지셨을 것입니다. 부활체니까, 영체이니까. 게다가 창조주인데 인간이 양쪽에서 팔 잡고 꺾는다 해서 그게 꺾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꺾으면 꺾는 대로 그렇게 그냥 하는 대로 하게 놔두셨습니다. 그렇게 주막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또 축사를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떡을 넣어주니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밝아져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뒤늦게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떡을 준 것을 받아 먹고 뒤늦게 알아보고 예수님 보니까 너무 반갑죠. 반가워서 안겨보려 하니까 예수님 하면서 안기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지셨습니다. 좀 일찍 좀 알아차리지. 떡 다 먹고 안기려 하니까 이미 사라지셨습니다. 그제서야 여태 우리랑 걸어오면서 우리 성경 공부 시켜줬던 그 선생님, 이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둘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말씀의 떡을 먹고 또 영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과 또 못 뜬 사람은 서로 보는 것이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솔직히 다를 게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건 곧 세상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세상으로 가다가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고서 영의 눈이 밝아지면 다시 어디로 오게 됩니까? 예루살렘, 다시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이켜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이미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슨 말만 하면 뭐라고 나와 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이런 치고 빠지기를 40일 동안 계속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믿음 위에 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수와 40일을 지내다가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니,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하니 제자들은 다시 한번 2차 멘붕이 또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떡 먹고 다시 만났는데 죽었던 예수님 부활체로 떡 먹고 이제 다시 만났는데 또 어딜 가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가야지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너희들의 눈앞에 이렇게 3인칭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보혜사가 이 땅에 오면 눈앞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1인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궁금한 게 있어도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볼 필요도 없이 너희 속에 있는 보혜사가 다 답해주고 또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있었을 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 육신의 예수,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모든 일들을 너희들도 다 할 수 있게 된다. 너희들이 곧 작은 미니어처 예수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기적이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라고 당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네한테 좋을 것이다, 너네한테 이득이다 라고 권유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거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부 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부활체의 예수님과 얼마나 좋습니까? 부활체의 예수님과 24시간 우리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부활체 예수님과 24시간 평생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령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갑자기 마음을 팍 열고 찾아오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하여 팔을 꺾어서 주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간청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솔직히 힘들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령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그 사랑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강권하여 주막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